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만 택하지 않고 여러 본문들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한 장면입니다. 에베소에서 한 2년하고도 몇 달 정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셨죠. 그래서 에베소하고는 특별한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만남을 에베소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인사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권면을 두 가지 하는데요. 하나는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들의 중심이 되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와서 기도 부탁하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일들의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의지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그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청년 시절에 우리가 인생의 어떤 삶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우리 인생의 어떤 기초 작업들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중심을 잡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만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습관도 달라지고 관계도 변하고 모든 것들이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어떤 일을 새롭게 하거나 또 내가 뭔가 변화된다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타당한 이유 속에서 이렇게도 변하고 다르게도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서 보면 나는 자꾸 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변하고 있어요. 좋은 쪽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도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믿고 그 품 안에서 살 것 같았는데도 내 환경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우리가 대양에서 풍랑이 몰아칠 때 배가 닻을 내리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닻을 내리고 있어야 풍랑에 배가 떠내려 가지 않는데 닻을 내리지 않고 있으면 배는 조류를 따라 풍랑이 치는 대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떠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면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의지해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을 의지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나 시험을 이길 영적인 체력을 갖게 됩니다. 영적인 체력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한다든지 직장에 다닌다든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와 갈등 상황이 온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할 때 내가 영적인 체력이 있어야 버텨낼 거 아니겠어요? 체력이 부족하면 금세 시험 들고 유혹인 줄 알면서도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좋은 말씀 있으면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 게 좋아요. 암송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가 인내하게 돼요. 우리가 인내심이 참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것은 끈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동시에 또 내 마음이 금세 이럴까 저럴까 자주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가 얇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 귀가 얇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이면 남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것 같고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저렇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니까 남이 해주는 말에 금세 그런가? 금세 이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나 자신을 확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끈기 있는 사람,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오래 참고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도록 나를 버티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버티고 끈기 있게 있는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래 버티는 동안에 체력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생각이 깊어지고 사물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내 인생에 뭔가를 이루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를 잘 닦아서 그 위에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자꾸 새로운 일에 이럴까 저럴까 해서 이것도 해보다가 안 되면 또 그 접고 저것도 해보다가 안 되면 접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사이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경험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시간 낭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당부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섬기고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베푸는 것은 내가 뭔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섬기고 베풀 수 없어요. 섬기는 것은 내가 뭔가 남을 섬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정신적인 여유와 또 삶의 에너지가 있어야 섬기죠. 내가 나 한 사람 지탱하기도 바쁜데 누굴 섬깁니까? 아무도 못 섬겨요. 섬김은 내가 뭔가가 있어야 섬깁니다. 또 베푸는 삶도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친절이든 무엇이든지 내가 갖고 있어야 베풀지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베풀어요? 내가 내 쓸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베풀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섬기는 것, 영적인 부자, 베푸는 것, 영적인 부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나는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부요한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질 것이 넉넉하여 나는 부자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막 가난해서 누구 것인데 저 사람 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고, 누가 나 섬겨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누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까이 가면 내가 자꾸 줘야 되고 섬겨줘야 되고 지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람이 안 와요.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이 안 와요. 여러분, 물질은 부요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이 오면 자기 안에 있는 결핍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물질을 다룰 만한 능력이 안 생겨져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물질을 가지게 되면 잘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인생 대박 한번 터져라. 그래서 복권을 샀는데 몇십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물질을, 그 많은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마음도 가난하고 삶도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갑자기 찾아오면 관리를 못해요. 사기꾼들이 와서 막 유혹하고 시험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대박 나기를 바랬는데 얼마 못 가서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안 남게 됩니다. 그런 일들 참 우리 삶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기 전에 부자 되세요. 마음이 부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충분한 물질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로 마음껏 쓸 수 있는 부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데 부자 되려고 애쓰면 마음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부자 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베푸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맛있는 것도 나 혼자 먹으면 내가 배불리 먹어서 좋긴 하지만 내가 먹을 걸 나누어 먹으면 나도 좋고 너도 좋으니 기쁨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먹는 게 좋아요. 내가 좀 덜 배부르게 먹어도 같이 먹으면 행복해요. 먹어서 즐거운 것도 있고 함께하는 즐거움도 생기고 베푸는 즐거움도 생기기 때문에 기쁨이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 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좋은 일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다가가셔서 위로해주고 걱정을 덜어주세요. 뭔가 도울 일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쁠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자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웃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다가가셔서 웃게 해주세요. 더 웃게 해주고 그리고 함께 웃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 드는 일 아니에요. 유쾌한 말, 격려하는 말, 좋은 말들을 가지고 웃게 해주시고 우리가 각자마다 각자 유머 코드가 다르잖아요. 네. 여러분의 유머 코드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요. 제가 가진 유머 코드는 아재 개그 코드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잘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되도록이면. 요즘 젊은 우리 청년들은
아주 그 위트 있고 재기 넘치는 그런 유머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의 그 유머 코드를 사용하셔서 웃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여러분 곁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웃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필요가 보이거든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뭔가 항상 이걸 살펴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내가 뭐 필요한데 내가 저거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건 마음이 가난한 상태예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는 사람이 마음이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소아마비를 앓은 딸을 매일 업고 학교에 등교하셨던 어머니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딸이 조그만 하니까 소아마비 앓은 딸을 이렇게 업고 오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니까 이 딸이 갑자기 살이 쪄가지고 덩치가 커졌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힘겨운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등굣길에서 그 엄마를 보니까 남자아이들 몇 명이 달려가서 엄마를 막 이렇게 부축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죠. 마음이 따뜻한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막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손 내민 그 아이들의 고사리 손, 그 작은 손이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오해하지 않을까? 남들은 아무도 안 하는데 날 주목해 보지 않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기 전에 우리 여기서 연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어주고 여러분이 먼저 도와주고 필요를 공급하고 우리 안에서 연습해 보는 거예요. 어색하지 않게.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셔서 도와주고 공급해주고 보살피고 다른 사람을 웃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를 맺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하고 함께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복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의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서 있는 그 풍족함이 흘러나오는 그런 일들로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자꾸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 은혜의 말씀에 우리 지도자들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기초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마음이 부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부자가 되고 넉넉하고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기쁜 삶이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살펴보니 끊임없는 도전이요 치열한 싸움이요 근심 걱정이 없어질 날이 없는 힘든 삶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처럼 나누어 주고 베푸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